북에는 김소월이 있다면 남에는 박목월이 있다. 유명한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남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박목월 시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이 박목월은 신앙 시인으로서 어머니는 박인재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부인은 유익순 장로님이시고, 아들도 박동규 장로님입니다. 자신은 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한양대학교 문과대학 학장을 지내고 교수를 하면서 참으로 많은 신앙시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그 여러 시 가운데서 박목월의 활동 초기에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시 중에 하나, 오연 십행의 단영시인 나그네라는 시를 대부분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술익은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시인데, 이 시의 표현법의 특이성은 구마다 나그네, 300리, 저녁놀 이런 명사로 끝을 맺고 있는데, 시상의 배경을 보면 원래 이 청록파 시인이 3인이 있었는데 박두진과 조지훈과 박목월 이렇게 3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조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화삼이라고 하는 시를 친구에게 써보내니까 여기에 화답을 해서 답시로 쓴 게 바로 나그네였습니다. 이제 이 나그네는 사실 이 로마서가 로마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가 전 세계에 오고 가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교과서로 삼는 것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시로 드렸던 나그네가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애송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시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목가적이고 서정적이면서도 나그네를 인생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인생을 나그네로 지칭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철학적인 사색을 느끼게 됩니다. 비단 이 시를 빗대지 않더라도 인생은 나그네가 아니겠습니까? 구름에 달가듯이 바삐 서둘러 쏜살같이 지나고 마는 나그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올 왕복 여행, 리턴 출입 티켓이 없는 편도 이 표만 가지고 가는 인생길이 되겠습니다. 인생은 재방송도 없고 리허설도 없고 오로지 생방송만 있는 것처럼 결국은 끝끝내마저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을 우리는 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여행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동경하고 꿈꾸는 여행, 알고 보면 인생이 여행이고 여행이 또한 인생길인데, 이 여행을 마치지 않고 우리가 천성에 이를 수 없고 잘 마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성을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행을 우리가 은혜롭게 잘 해야 되겠고, 여행을 망치지 않고 잘 하려면 단단한 마음가짐과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네 인생 여행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겠기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가이드라도 되는 듯이, 혹은 에스코트나 그렇지 않으면은 호위무사라도 되는 듯이 여러분들을 가장 은혜롭고 안전한 여행을 하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부평 같은 나그네야, 허망한 인생길을 주와 동행하다 보면
마침내 천성. 우리가 부평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이 허망한 인생길을 가고 있지만 주님과 같이 동행하다 보면 마침내는 천성에 이를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길지 않는 짧은 시간에 이 여행길을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행하는 동안 내 길도 하나님의 길도 내 뜻도 하나님의 뜻도 다 펼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한 길만 가야 된다면, 한 뜻만 따라야 된다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행길이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여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상 노릇하지 않고 주님 말씀 잘 듣고 가는 여행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여행을 하나님하고 같이 하자. 6절과 7절에서 저는 이 말씀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가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지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어디 계셔요? 산에 기도원에 계시나요? 성스러운 성당 예배당에 계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계시나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오. 도대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느 한때라도, 어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부르기나 하는 것인지, 하나님하고 같이 손목 잡고 이 여행을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한번 반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려면 잘 못 가던 길도, 잘 못 먹은 생각도 모두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분과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길을 잘못 가고 있었거나 생각이나 마음먹고 살던 게 틀렸었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제 생각, 제 길, 제 계획, 제 목표가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너그럽게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꼭 한방을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겸상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하고 각방 쓰지 마세요. 한방을 쓰세요. 따로 혼밥 잡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식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요, 조물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항상 친근히 가까이 다정다감하게 절친으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과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과 손목을 잡고 여행길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여행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부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이 은혜롭게 펼쳐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서 여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건강해도 살기 어렵고 돈이 억수로 많아도 힘든 세상인데 병이 있다면 또 재물까지 부족하다면 얼마나 우리가 고달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도 끝없이 세상의 유혹과 자신의 정욕과 사탄 마귀가 우울거리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하나님이 없이 혼자 가겠다니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정말
두렵고 끔찍하고 위험천만한 이 여행이 내 몫이 되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상상도 하지 마셔요. 생명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삶에 대한 달관을 드러낸 내용으로 천상병의 귀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해 보고 싶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가 여러분의 인생길이 진짜 모름지기 여행다운 여행이 되려면, 또 우리가 이 여행을 하려면 어느 목적지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여행하느냐.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서유럽 보름 가는 것보다 친한 친구하고 강화도 한나절 갔다 오는 게 낫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3년짜리 세계 일주하는 것보다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과 2박 3일 제주도 갔다 오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하면서 사람 동행자도 정말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는 모든 우리의 동행자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요하고, 모든 관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사람 상대도 잘 골라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 20년도 넘은 것 같는데 이 터키 쪽으로 한 5, 6개국 여행을 갈 때의 일인데, 여행 중에 꼭 진상이 한 번씩 끼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상이라고 하지 않고 상진이라고 하나 봐요. 저희 그 가정의 자녀가 야 배상진 그러고 아이를 부르길래 이 집에 또 셋째 아이 낳는가? 상진이는 어디가 있어 했더니 누가 상진이라고 하니까 아빠 요즘에는 진상이라고 안 하고 상진이라고 해요. 가끔씩 진상 노릇하면 상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이름을 바꾸겠어요. 김수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는데 계속 가이드를 염장 지르고 계속 자기 주장을 펴고, 그때 거의 다 이 부부가 갔던 여행인데 혼자 와가지고 끝없이 독방을 달라 하고, 다른 남자하고 둘이 같이 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2사람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여행비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낸 돈 가지고 독방을 달라. 굉장히 진상 노릇하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여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도 진상 노릇하지 마시고 사람들과도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진상 노릇하지 않고 은혜롭게 여행길을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라줘야 돼요. 지금 하나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고 있으면 왜 그럴까요? 8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른데, 두 생각 다 받아들이고 두 길을 다 갈 거라면 괜찮겠지만 두 생각 중에 한 생각,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 된다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얼마나 부정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합니까? 이런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라줘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정도고 하나님의 길이 대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내 생각, 부정한 내 길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그게 곧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고 내 자신에게도 은총의 길, 축복의 길이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왕왕 잘못된 생각도 많이 하고
부질없는 길도 많이 가고 허망한 생각도 하게 되고 어그러진 곁길도 자주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남자친구를 만나서 그 남자친구와 이런 대화를 했어요. 야,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여성들의 세계는 내 생각에 훨씬 다를 것 같아. 남자들은 장난기도 있고 말이죠. 그냥 쉽게 음담패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동도 볼 때가 있을 거고 남자들은 꼭 이 좀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여성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훨씬 더 남성들보다도 착하고 훨씬 더 순결하고 훨씬 더 정갈할 것 같아요. 인생길에는 주의사항과 여행 규칙과 그리고 주의사항뿐만이 아니라 규칙뿐만이 아니라 필수 우리가 중요한 사건도 맞닥뜨리면은 그것들을 이겨나갈 우리의 방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실 때 뒷주머니에 돈 넣은 거는 내 돈 아니라 그랬죠. 남의 돈이에요. 옆주머니에 넣은 거는 반은 내 돈이고 반은 남의 돈이에요. 앞주머니에 찬 것만 다 내 돈이라 했어요. 그거는 그만큼 지금 이 서양 사람이나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돈 많은 한국 사람, 달러 빵빵하게 가지고 다니는 한국 사람을 타켓으로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여행하는 데는 수칙이 필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하려면은 주의사항이나 숙지해야 될 일들이나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인생 여행을 하면서 신앙 여행을 하면서 우리도 성경 말씀을 따라서 이 주의사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 제1문답에 보면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요 법칙이라 했습니다. 이런 대목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여행하거나 신앙을 갖고 살아감에 있어서 즉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주의 말씀을 지켜감으로써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내 길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하는 동안 하나님하고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한 방 쓰십시오. 그리고 한 방을 쓴다는 게 뭘까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하고 겸상하십시오. 혼밥하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해야 되는데 9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판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기 뜻을 펼치겠다, 자기 길을 가겠다 하면서 꾹꾹 자기 고집만 부린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 여행길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따라주고 대부분 따라주고 전적으로 따라주고 살아야 돼. 여러분이 살면서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백날 해보아야 하나님이 속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이런 신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의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범죄, 악의 이 구역구역 물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는 중단돼야 되겠습니다.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로 나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행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행위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한 행위와 하나님을 믿음이 아닌 불신앙 행위, 이런 따위가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우겨도, 하나님과 같이 여행한다고 여러분이 고함을 쳐도 말로만 동행일 뿐이지, 우기기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 하신다면 관계도 틀어지고 칭찬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자꾸만 저지르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향락 때문이요, 타락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범죄의 요인을 다 빼버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과 한편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은혜로운 손에 손잡고 하는 여행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들 좋으시지요. 이 물음이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신자들의 귀에 들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의 인생 전환 포인트가 되었고, 지미 카터도 이 물음 하나에 자기 인생의 앞길을 달리 살아가게 됐고,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시지요. 이 물음이 어쩌면 여러분의 전곡을 찌르고 여러분의 심장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정말 여러분 신선한 충격, 쇼킹한 어떤 전환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시지요. 이것 꼭 한번 여러분에게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관계 속에서 즐거운 인생 여행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